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생명의 삶 토요일 13일 보면 되겠네요. 6월 13일.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적어가면서 표시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넘어갈게요. 밥이 너무 늦어서 졸리기도 하고 마스크 하니까 막 공기도 안 타고 이러니까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볼펜을 들고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필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자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걸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쓰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흔히 우리는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장으로 우리가 보통 그것을 알 수 있는 사전처럼, 그것을 알 수 있는 참고서처럼, 교과서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근거에 텍스트로 쓰기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럼 또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이 남았어요. 그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래도 남의 집은 아니라도 뭡니까? 우리 집에서, 안 그러면 우리 친척 집에서, 우리 가까운 집에서 제사 음식을 했으니까 가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이나 굿하고 남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그냥 내 기준에 찝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왜 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고린도 도시가 뭡니까? 교회로 편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게 무역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여러 인종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여러 이방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지방의 문화가 있는 것이면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에게 지내는 이방 신의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를 지내와서 고기를 바치면 그 고기는 첫 번째 누가 먹냐면 그 신전에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제사가 너무나 커서 만약에 돼지 한 마리를 잡거나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제사장 혼자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먹다가 보면 뭡니까?
남겠지요.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러 가면 이게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러 갔으면 이제 그 신전에 우상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갔으면 그 신전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러 옵니까? 제사장이 먼저 목적으로 지내러 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네, 어렵게 말하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절이 있어요. 절에 가면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만 음식을 준비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불공을 드립니까? 안 그러면 불자들이 준비해 와서 불공 드리는 겁니까? 네, 불자들이 준비해서 불공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뭡니까? 스님들이 목탁시 주고 차례 지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 신전에도 뭡니까? 그 우상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그 사람들이 준비해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나서 제사를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갈라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갈라먹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갈라먹는데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어이, 우경아. 어이, 지집사님. 우리 오늘 제사 지내는데, 절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우리 지금 49제인데 가서 먹으러 갑시다. 생각해서 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큰일 날 것 같죠? 그죠? 진흥사, 대강사 가서, 목사가, 집사가 가서 그 고기 뜯고 있으면 참, 볼만하겠죠? 이거는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문화가 뭐 있습니까? 막 제사 지내고, 초상 치고, 옛날에 그 예식장에서 안 할 때, 집에서 할 때, 하고, 뭡니까? 결혼식하고, 결혼식도 뭡니까? 옛날에는 결혼식 식장에서 하고, 집에서 또 하잖아. 막 찢고 뽑고 하잖아. 그러면 꼭 뭐합니까? 집에 갈 때, 뭐합니까? 싸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생각해서 강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제사 지내는데 이거 귀한 기대, 비싼 기대. 이거 돈 주고 못 샀는데 그럼 생각해서 줬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된다고요? 진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사한 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한 후에 제사장이 시장에다가 파는 걸로 내놓는 것을 사먹는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와서 그것을 싸가지고 와서 나를 접대한다고 준다면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지금 따옴표도 쉼표도 잘 안 쳐놓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다가 줄 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기다 줄을 치고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두 개 딱 치는 거 있죠. 말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걸 줄을 치고 그 앞뒤로 따옴표를 칩니다. 이게 뭡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유행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을 했다니 요즘 가장 대한민국의 유행어가 뭐 같습니까? 어린애들 하는 말. 대박. 이런 거 있죠. 대박. 이런 말 하죠.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냐면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시장이나 어떤 가족끼리 만나도 뭐라고 뭘 하다가 보면 안다? 내 다 안다? 내 그만큼은 안다? 이게 뭡니까? 유행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쓰는 유행어였습니다. 안다? 나도 안다? 다 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럭저럭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 이게 제5 복음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서인데 내가 아는 내가 복음서가 하나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르치려고 그러고 건면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뒷짐지고 뒤로 서 있고 말 안 듣고 괜찮다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왜? 나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내가 알 만큼 다 안다 그러면서 뭡니까? 책이 하나 더 있더라는 겁니다. 뭐야? 내가 복음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제일 말 안 듣죠. 제일 안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지역의 유행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내가 다 안다. 그것이 믿음을 왜곡되게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우상의 제물의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한번 다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지식은부터 시작하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지식과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지식과 사랑이요. 예.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어떻게 쓰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그 땅에서 부닥거리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참고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식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이거 물어보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다 안다, 내가 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나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지 말고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꼿꼿하게 자기 지식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 중간에서요.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중으로 말하면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알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문제입니까? 어중간하게 알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뻔하게. 한번 해볼까요? 알아서 문제다. 어중간하게 알아서 문제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다 안다 하면서 뒷짐지고 말 안 듣고 막 달 묻는 것처럼. 근데 보면 교회도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뭡니까? 교만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절 끝에 보면 지식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맨 끝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럼 여러분, 덕은 뭡니까? 저 사람 덕스럽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든 밖이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거지. 그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도리, 어진 마음, 훌륭한 인격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뭡니까?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덕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요.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지금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덕이란 단어가 그 안에는 없어요. 한글 성경에만 덕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겠냐면 사랑은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 세우는지 말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해낸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세운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원래 헬라어 성경대로 말하면 사랑은 세운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할 때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교만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교만이란 단어도 영어 성경에도 헬라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냥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만은 뭡니까?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 지식은 뭡니까? 사람을 부풀게 한다. 지식은 사람을 거품이 끼게 한다. 지식은 사람이 그림자만 있게 한다. 그게 뭡니까? 허풍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식은 허풍쟁이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 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세운다는 겁니다. 부추겨준다는 겁니다.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풀고 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더 한다, 네가 조금 모자라다, 내가 더 안다고 재어봤자 뭡니까? 모자라다는 겁니다. 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다고 말하는 거,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건 뭡니까?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진짜라고 붙들던 것들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실 때 복음서에서 두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뭐냐면 첫째에게 얘야
네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안 갔죠. 둘째 아들 보고는 예, 가라. 그러니까 안 가. 그랬죠. 그래 놓고 뭡니까? 양심에 가책이 들어서 가서 일했죠. 그 누가 잘한 겁니까? 둘째가 잘한 거죠. 그 둘째예요. 분명히 정답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은 거꾸로예요. 첫째가 안 한다고 갔고 둘째가 간다고 안 갔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전에는 뭡니까? 첫째는 나쁜 놈, 둘째가 그래도 착한 놈, 첫째가 나쁜 놈, 둘째가 그래도 착한 놈,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성경을 더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서 우리가 알았던, 이전에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진짜고, 이게 다고, 옛날에 믿었던 건, 옛날에 붙들었던 건, 그게 다라고 붙들고 있으면, 그 지식은, 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은 뭡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3절에서는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못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고 포용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바른 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거기다가 뭡니까? 죄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성은 뭐겠습니까? 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앞으로 뭘 할지,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묻지마 범죄잖아요. 묻지마 범죄. 그냥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와서 때리는 거예요. 같이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엄청나게 왜 어이없이 당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뭘 할지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죄성, 죄의 성품. 그게 뭔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유로 무엇입니까? 내가 실정법으로 죄를 짓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더라도 뭡니까? 죄의 성품이 있어. 그것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극단에 올라가서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폭발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 뭐만 자라게 되는 겁니까? 죄의 성품을 통해서, 죄성을 통해서 적개심이요. 뭐요? 적개심. 사람 모두에게는 경계심과 적개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개심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바른 사랑을,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랑을, 서로를 포용하는 그 사랑을,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주신다고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인정해 준다고요. 네. 이것은 자기 죄성의 성품으로부터 극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인정의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그런 뭡니까 관습들이,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그 대한민국 역사, 아니 이 한반도 역사 5,000년을 거쳐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종교 안에서도 불교도요, 여러분. 저 사찰 문화도요. 어떻게 그게 점치는 사람들, 샤먼들하고 같이 일을 안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뭡니까? 스님 겸 무당이 돼요. 그게 원래 불교 원류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도 뭡니까? 뭐 무당 겸 목사는 없지만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샤먼적인 무속적인 신앙과 무속적인 관념으로 무속적인 믿음을 가진 것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결국은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붙들면 하늘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하실 거라고. 그러면 막 저거 감동받다가 아멘 이랬잖아. 그게 뭡니까?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죠. 매달려서 막 붙들어서 감동시킨다는 그게 뭡니까? 무속신앙입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종교, 모든 세상의 종교는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신이 있든지 말든지, 어떤 신을 그려놨든지 말든지 일단은 정해놨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응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상결단하고 한번 매달리 보지. 믿지야 본전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지성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이제 응답을 위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면서 막 응답이 안 되니까 뭡니까? 칼로 창으로 막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내고 이래도 응답 안 할 겁니까? 이래도 응답 안 할 겁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은 이전에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하고 붙을 때는 혹시나 하고 온 거예요. 만에 하나. 근데 우리 기도는 만에 하나 이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없어도 뭐 내 스트레스나 풀고 주여 이러고 스트레스 한번 풀고 한번 눌고 가서 그러니까 한번 쫙 씻고 뭐 응답하든가 말든가 뭐 하나님이 있든가 말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세상의 지식은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남을 부추기고 남을 무너뜨리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전혀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가운데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 교만한 지식이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머리를 짜고 내보자 교만한 지식밖에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 사이에는 교만한 지식만 있고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한 지식을 헛것으로 거만하고 부풀어 올리는 거품을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지식을, 이 교만한 지식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작 무엇을 먹어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베풀고 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만한 지식이었으니 그 교만한 지식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 4절을 보면 이제 둘이 또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서 누구는요? 우상은 그러면 그 밑에는 뭡니까? 또한 누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는 겁니까? 4절부터는요.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우상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우상은 어떠한 존재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자, 우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4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있죠. 우리가 우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세상에 있지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상은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데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험한 것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산당에 가서 저 대나무 잘못 건드리면 저 조각상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부정 탄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로 불리는 자라는 겁니다.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로 부르자는데 몇이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몇이나 된다는 겁니까? 셀 수도 없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다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만물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났다. 이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 다음 누구도요? 우리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 만물 모든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예배를 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에게 막 달라고 하는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며칠이나 되는지도 모르고 안 돼도 괜찮고 되면 재수고 이런 식으로 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우리의 목적의식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는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다음 또 누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누구로요? 이 그는 누구입니까? 자,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말미암았다는 뜻을 뭘로 하고 바꿔볼까요? 통하여, 인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6절 끝에 말합니까? 우리도, 만물 가운데 있는 우리도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여기 그는요, 예수를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배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왜 숨을 쉽니까? 예수를 위하여 숨을 쉬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곧 하나님과 예수가 만물과 우리의 원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편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4절에 무엇과 무엇이 비교됩니까? 할 때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한 평등한 선에서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을 택할지 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인가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앞에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뭘 섬겨요. 그러면 섬길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인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람의 선택의 염지를 분명하게 질문을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종교를 택하실 것인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다른 종교를 믿을 것인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인가? 진짜로 예배할 것인가? 그냥 대충 할 것인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옆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도 만물도 우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우상의 것인가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까? 제사 드릴 때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귀신에게 우상에게 안 그러면 그 장군님에게 바쳐져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한 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바쳐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네요, 목사님. 고마 묵자, 다 묵고 살자 하는 건데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사안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다 이 모든 것이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결론입니다. 묵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묵을까 말까가 결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너도 나도 당신도 나도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우상과 우상의 모든 재물도 원래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은 예외 없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역가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결론인데 7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했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현실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7절에서 뭡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하면서 7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 1절에서 말하는 그 지식하고 다른 겁니다. 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쁜 지식이죠. 한마디로. 그죠?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죠. 근데 7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다가 지식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7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 깨달음인데 이것이 뭡니까? 이 놀라운 지식, 올바른 깨달음을 다 알고 있더냐 말입니다. 7절에 다 알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다 알고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물론 모를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헷갈리잖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또 잘 모르겠죠? 뭐 한번 묻고 싶죠? 다 묻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싶으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7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그러므로 다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 가운데 우상에 있는 습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사나 구슬한 제물 음식을 먹으면 영험하거나 어떤 악하든 선하든 영향을 미친다고 여전히 믿고 있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란 말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 그 고기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철저하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 지낸 음식 그거 먹으면 부정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와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그러던데 이거 먹으면 재수 좋아진다고 그러던데 하면서 가짜 예수쟁이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데 제사 음식 먹으면 안 체한다고 제사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된다고 제사 음식 먹으면 재수 좋아진다고 제사 음식 먹으면 운이 튼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 대한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까? 끝에 뭡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 다음 뭡니까? 끝에 실제 끝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더라 이렇게 합니다. 양심? 양심은 또 뭡니까? 이 8장 참 덕이란 말도 제대로 안 해놓고 양심은 뭡니까? 양심? 마음? 영혼? 그럼 영혼이라 쓰지 양심은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양심은 어디 있는 거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지? 어디 심방? 어디 심실? 어디 심장에 있는 것이지? 양심이 영혼하고 같은 건가? 양심은 또 딴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바로 접습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할 만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 한 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음식이나 어떤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하고 나가지 못할 만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먹지 못했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재물 때문에 제사에 바쳐지는 우상에 바쳐지는 재물 때문에 누구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음식인데 빵은 빵이고 떡은 떡이고 고기는 고기고 반찬은 반찬인데 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겁니까? 9절에 단지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피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너희 믿음 가운데 있고 자유한 너희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행동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 좀 하고 먹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영향을 안 끼치니까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떳떳하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나 살피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자유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혹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하든지 보면 이렇게 이 말은 뭡니까? 지식이 있는 네가 바른 깨달음을 가진 네가 1절의 지식이 아니고요.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네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해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네가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가 된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곧 그 누구든지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이 음식을 떳떳하게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재밌는 표현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다 합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력을 얻으니까 용감해지는 거고 용기를 얻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양심이 나빠지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말로 양심에 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건 매끄러워 양심에 화인 맞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무식이 용감해져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는 모르겠고 이런 옛날 습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나빠진 상태로 가서 그냥 먹어버리자 하면서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뭡니까? 7절의 말씀처럼 우상에 대한 습관, 그 습관으로 그 재물을 먹으면 어떤 영적 영향을 받는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면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에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괜찮겠지 하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어떤 믿음이 시작됐냐면 괜찮겠지가 아니고 앞에 말한 것처럼 우상의 재물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재수가 있겠지.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무속 믿음 있잖아요. 우상의 음식을 제사 지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잘 되겠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기 때문에 이 귀신의 영혼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겠지. 그렇게 양심의 담력을 얻는 나쁜 상태로 그 나쁜 믿음을 가지면서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유하는 네가 바른 지식일지라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는데 누구는 자유하는 바른 지식으로 거리낌이 없이 먹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해서 감사함으로 먹었고 근데 다 같은 그 음식 앞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에 대한 믿음이 싹이 트면서 기대하면서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는데 뭡니까? 우상에 대한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남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형제가 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큰일 납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랬잖아요.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제일 함정에 빠질 때가 뭐냐면 뭐가 하고 싶고 지 혼자 열이 뻗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교회들이 막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지 혼자 열이 뻗쳐서 막 안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몰라 뭐 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따라오지도 안 하고 교회는 협조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갈듯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나는 주님만 보고 가. 나 사람 이제 의지 안 해. 사람 기대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교인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피면서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정말 그 공동체에서 함께 가야 되는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제자의 길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가 선생님인데 학생이 없으면 지가 뭔 선생이요. 제자도의 삶을 산다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키우는 제자도의 삶을 산다면서. 근데 지 혼자 하나님이 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하는 말이 뭡니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살피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 자랑질이나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이 너희 교만한 지식으로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모습으로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감싸고 사람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가후 먹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형제에게 범죄하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의 약한 양심이 12절이죠. 12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는 양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게 되었고 그 다음 10절에는 양심이 뭡니까? 담력을 얻어서 나빠졌고 12절에는 결국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상하게 되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유한 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보여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형제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인데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이 그릇된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까요? 자, 양심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양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양심은 뭘까요? 한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양심은 넉자로 한번 줄여봅시다.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뭐라고요? 판단 기준. 내 속에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양심은 뭐라고요? 판단 기준이요. 판단 기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말할 때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화인 맞고 부패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가 이 양심이 기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가 양심이 화인 맞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뭡니까? 군사립에게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속으로 말미암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뭡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성 가운데 있어서 뭡니까? 우리 양심이 감각이 없어져 있었어요. 부패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므로 조금씩 판단이 되다가 아직은 약한 양심이 다시 상하고 타락하고 이전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것으로 하면 조금 회복되던 우리의 양심도 무엇입니까? 다시 타락하고 다시 굳어지고 다시 판단이 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양심 회복은 무엇으로 기인하고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1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것으로 내가 복음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하고 거품밖에 안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올바른 깨달음으로 양심을 회복할 때 바른 판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 양심이 회복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길을 이끄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모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장에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바른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만한 지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만한 지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구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경쟁합니다. 세상은 교만한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지식들과 세상의 정보를 바라기 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된 양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분별하며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